오늘은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율법 너머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율법 너머로라는 제목 가운데 그 부제로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17절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7절과 18절 말씀에는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중 6개가 동사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하나가 분사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의 동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기록을 하면서 첫 번째 동사가 부르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부르면서 선민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으로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할례 가운데 있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를 살펴보면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오늘 성경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1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간할 줄 아는 자들을 바로 유대인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 또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선민의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자신들만 알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자신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이 어떠한 신앙의 문제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세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의 바른 삶,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만 있을 때는 율법의 초등교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신명기 2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아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보면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율법 안에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때에 경건의 모양은 만들었지만 그 경건의 내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우리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19가지의 항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9가지 항목의 마지막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을 자랑할 때에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그 핵심을, 그 마음을 살펴보면 경건의 내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 안에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완벽한 자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자랑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사상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 선민사상을 통해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냈지만 경건의 내용은 만들어낼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성경 1066면을 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066면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서 이 자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지 그리고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만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자랑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곧 지혜로워서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붙들고 계시며 구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을 뛰어넘어 복음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이 땅을 밝힐 것이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정의와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른 자랑이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자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309면을 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자신의 교리를 마무리하면서 6장 14절에 가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 입술을 통해서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의 내용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내용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경건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의 의를 가로막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였고 또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지식으로 복음의 의를 가로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42면을 펴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율법을 의지하는 부분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여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율법의 내용들은 이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더 이상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보혈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본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후자의 답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의 인도자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꾸짖고 계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에 대해서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여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여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인도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절인 1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까? 그 내용이 23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눈먼 인도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여 설명한다고 하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쳐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가르쳐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빛을 가리우는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참 빛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을 증언하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비추셨기에 그 빛을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가리우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된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그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믿음이 오기 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가르쳐서 교사라 일컬었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일컫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은 믿음이 오기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실천적인 문제에서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 또한 율법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이러한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